하나님의 집생활의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들로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도 모든 신앙생활에 여기가 목적이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자와의 관계와 만남과 연합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자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아버지 집에 함께 동거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 말합니다. 첫째, 둘째 계명이 뭐냐? 첫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핵심,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십계명이 나왔고 그 십계명을 키워드를 가지고 613가지의 모든 율례와 규례의 계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미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받았으면은 예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고 있으면 이 율법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피는 우리를 구한다. 이런 도식으로 율법을 악마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감춰놨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한마디로 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들이지 율법 반대, 은혜, 구원. 여러분 그러면 율법 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이 모세 때부터 있었는데 율법 전의 시대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아무 대책도 없이 막 그렇게.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죄삼 한마디로 정죄해서 예수표로 죄삼 받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그러죠. 율법 전에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전에 여러분 율법 전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율법 전에 믿음이 있었고 율법 전에도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선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감했던 거룩한 옥새였지.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 율법은 사망. 우리가 예수의 피는 구원. 이런 도식은 전혀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계명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 명령은 계명이라고. 이 계명을 지금까지 제가 1번, 2번, 2번을 걸쳐서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정말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계속 예고편이에요? 율법은 그 광야에서는, 그 성막에서는, 그 성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 성막과 성전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계시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살 날이 오겠지. 진정한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가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악마해 버린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믿고 있잖아요. 모세의 말씀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교리로, 복음주의 교리로 한다면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악마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그건 죄인들이다. 그냥 죄인들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물론 죄 가운데 안 믿으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가 한마디로 정죄되고 끝장난 죄인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은 영접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안 들어오고 다시 율법도 부정하고 하나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다시 율법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안 들어오면서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인들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법 아래 있는 분들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 구원 완전히 끝났어요. 구원에 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 과정을 끝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차원에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계명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지키라고. 자, 요한 1서 4장으로 합니다. 20에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과 요한일서 4장 내용이 같아 틀려요? 응?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빨리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22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형제, 지체들 간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보다 형제 사랑이, 우리 지체 사랑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자, 그 밑에 이제까지 지금 이틀 동안 했던 내용을 내가 살짝 정리를 해놨어.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나님의 집에 동거하는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체들에게 명령한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지체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틀 동안 다 배운 내용이죠? 그 다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아 한 집에 생활을 하고 아들의 나타남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합니다. 자, 이것은 어저께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그 다음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집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령의 역사를 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자라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일째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성자와 우린 연합하고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드디어 무슨 인도로 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도와주는 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형을 받아 아들의 영이 되었죠. 그래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무슨 일을 해준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과 아들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사는 연습을 여기서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산다는 건 뭐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성령님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들의 신분이 아니어도 돼. 근데 아버지와 산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그래서 여러분 고전 15장에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마지막 날에 종말이 오면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러죠. 아버지께 드리잖아.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는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아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한 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맺은 그 모든 통계가 그 모든 플러스된 것이 뭐야? 부활의 몸이 되는 거야. 그게 근거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믿음으로 됩니다. 난 부활할 겁니다. 우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관계성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그의 모든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지요. 이것도 다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사는 동안에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마일리지를 축적해 나가고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고 뭔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막 하고 막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새남길을 부흥시키고 언제 하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놓고 이 한 집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인 숫자가 막 몇십 명이 되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 함께 살은 추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아주 깊은 내면적인 것까지 아버지와의 소통, 아버지와의 깊은 내면적인 그런 여러분 감성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때요? 부부가 서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죠? 왜 안 해? 오래 살수록 좋죠? 왜 근데 눈 깔고 왜 고개 숙이고 하면 사람은 오래 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진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놀라운 거야. 아버지와 살면 살수록 아버지는 참 놀라우신 분이야. 네. 단점이 없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포기란 게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들 중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유형의 놀라운 존재분이세요. 사람은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들로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접고 들어가며 부부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옛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계속 여러분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한번 사랑해봐. 네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네 뜻을 가지고 한번 아버지께 드리며 해봐. 이 집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세상 존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힐 수 있는 영생을 확보해 주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요한 1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길, 진리,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의 통로예요. 결국 아버지께 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플러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다음 21 요한복음 4장 21에서 22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 북쪽에 있는 이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난다 이제. 아직은 이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만 이 제사가 끝나는 시즌이 오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자, 봐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이게 안 됐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되시고 성천하여 이 아버지의 집을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읽어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장착을 해요? 예, 이 영을 한 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과 연합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오고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의 인식,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볼에 키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래 원전 뜻이 제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런 예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들로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가족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마디로 뭔가 투자해서 뭘 복 받는 식으로 이런 그런 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곳은 집이야 집. 여러분들이 집이고 여러분들이 집이고 여러분들이 집이고 여러분들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모시고 함께 사는 곳이고 이 집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아들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6절과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뜻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뜻이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그런 집생활이 뭐냐? 또 하나는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12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정말 좋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정말 징그럽게 이쁘잖아요. 그 이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잖아요. 애기들 깐난 애기들 여러분의 그 동요도 불러주고 막 심지어는 막 엄마들은 좀 발랄한 엄마들은 막 율동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애기 앞에. 예? 예, 저도 막 그러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막 예수님 자녀. 내가 율동을 하도록 해야 하고 같이. 그래서 막 할렐루야도 같이 손을 잡고 막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동작을 너무 크게 하니까 막 할렐루야 막 하니까 애가 부담스러워요. 할아버지 왜 그러시나. 근데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나는 정말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막 율동하고 근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막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고 내가 재롱을 떠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는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이미 우리가 알려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영광의 생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야.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5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섰으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아버지를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다 이거야.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 정말 집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이 집에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이렇게 다 가이드받고 말씀으로 똑바로 알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항상 아버지의 집생활을 좋아하고 집밥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배설한 그 집밥을 좋아하지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찬양하고 찬송하지 막 율동도 하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야. 응? 완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의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서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예요? 집생활. 이게 집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한국 부르지만 시간 때문에 그 부를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됐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사람이다. 굉장히 드문 존재로서 정말 독점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말 누리며 정말 영광스럽게 체험하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지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필요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먹거리, 입을 거리, 자동차도 필요하고 다 직장도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 모든 만물들이 합력해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다가오는 여러분 그 음식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드시는 거예요. 옷 하나도 옷장에서 여러분 옷을 꺼내 입고 또는 걸어놓은 옷을 입고 나올 때도 이 옷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공짜로 공기도 다 산소를 마시잖아요. 이것 또한 감사하시고요. 아멘.
이게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장 좋게 하여 여러분들에게 발밑에 두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아버지가 하나하나 취약하고 신경 써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공기 중에도 얼마나 유해한 게 많아요. 아무 거름막 없이 그냥 우리 폐 속에 들어버리잖아. 코털 너무 많이 밀지 마세요. 코털이 여러분 그 필터거든, 필터. 근데 입으로 숨 쉬면 뭐예요? 필터가 없어. 근데 필터가 콧구멍에 아무리 털이 있어도 필터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나쁜 공기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폐가 다 병들고 몸이 병드는 거예요. 공기만 그래요. 이런 물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그게 그냥 우리 속으로 다 내장으로 다 들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좀 나쁜 요소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우리 이 장은 다 감염되고 여러분 썩고 병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모든 게 그냥 우리는 어제도 오늘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살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충만한 것으로 모든 만물을 여러분 합력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한 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집을 관리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집에 집이 된 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집이 되도록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좋은 열매, 더 큰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게 하시고 가지를 돌봐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더 큰 열매가 되도록 아버지가 통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지금 아버지 앞에 오신 거라고.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닦아주고 싶은 거야. 왜?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여러분 안에 영의 몸의 열매가 여러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럽다는 기준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된 그 연결은 부위에 뭐가 꼈냔 말이야. 예. 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시간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꺼림, 어떤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예요? 또는 여러 가지 어저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지 안 될 나쁜 짓들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눌리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이 있고, 여러분 술을 물처럼 먹고 있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다른 교리, 다른 것들을 요새 공부하고 있고, 어디 신천지 가서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에? 가짜들을 여러분 막 아멘하고, 사람들 따라다니며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과 사귐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비전에 또 홀딱 반해서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가지가 더러워지면 여러분 맺은 열매까지 시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이들은 심하면 잘라버린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기로 합니다. 난 이제 사람의 말 듣고 말이야 믿음 생활하고 어떤 권사 집사 어떤 목사 사람들의 말 듣고 신앙생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귀한 거, 이 귀한 걸 내가 모르고 그런데 아버지 회개합니다. 난 다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은 뭐예요? 깨끗하게 그 가지를 닦아주는 거고 우리의 이 생각의 필터링을 다 갈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열매를 다시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한 건 아니잖아. 너무나 낮에 고되게 일하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고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 아버지와의 집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 23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일들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거 예전에 새벽 예배 때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미 이번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 성막과 성전이었죠. 그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오직 그 여호와께서 언약의 상징물로 세우신 성막과 성전을 향하여 이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범사, 하나님 우리 둘째 놈이 머리가 멍청한데 똑똑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여호와께 기도하세요. 여호와가 응답하실 겁니다.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모든 부분에 제약이 돼 있고요.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여러분 큰 처벌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곳으로서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래서 저 외국에서 예루살렘 동방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시즌이 온다. 그날에 14장부터 그날을 말하죠. 14장부터 이제 아버지 집이 건설되고 들어가고 15장에서는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16장에서는 뭐야? 이 안에서 함께 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여러분 도와준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15, 16, 16장이 이루어지고 17장은 예수님이 곧 떠날 거니까 이 남겨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다이렉트로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아. 예수님께 우리 저 이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냐? 아부 성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들이 됐고 아버지의 집에 사는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기도하되 그러나 너희들이 아들이신 분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게 이 집 우리부터 시작된 거예요. 1993년 전부터. 자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그 시즌에 예수 공동체도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날이 오면 이제 이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기도한 내용들을 받으리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이죠. 이런 새로운 관계가 열린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냔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우리 누군가 대화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상대와 대화하잖아. 상대와 할 때 우리 대화할 때 상대를 느끼잖아요. 그 상대의 심리, 의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와의 그런 모든 걸 아버지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많죠. 말로만 많다고 그러고 기도는 많이 않는 것 같아. 예, 많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결여된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쌍방간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으니 우리에게 결여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내용들일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격이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만 받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이것을 확장하기를 원하시잖아. 수많은 사람들 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받아 주면 다 받냐고. 아니야.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이 하나님 집된 교회는 정말 이 부흥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갖다 퍼주고 막 서비스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막 재정 갖다 풀어서 막 그들 서비스 해주고 그냥 잘해주고 그러면 교회들 좋아서 많이 올 텐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 그렇지만서도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어. 단 정말 몇 달 만에 정말 3,000명, 5,000명이 저들에게 돌아오는 걸 우리는 목격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집생활, 하나님의 집생활의 여러분 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아버지와의 교감, 아버지와의 미팅, 아버지의 깊은 대화라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서 그걸 자료 삼아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와의 그게 대화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감입니다. 아멘. 그 기도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때로는 우리가 예통도 하고 때로는 기뻐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골로새서입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오늘도 일하든 하여튼 모든 범사가 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와서 출장 나와서 살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결론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됐느냐. 이게 안 됐으면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하면 되고 잘 됐으면 아버지께 영광,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사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되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집사람, 집에 있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출장 나온 세상살이에도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언어든지 관계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것에 결론은 아버지께 감사. 이것으로 여러분 맺혀지기를 축복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사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죠.
근데 그 교제의 내용이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 양식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줘요? 전달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누림.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말씀이잖아요.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양식을 아멘하고 먹고 마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거야. 격이 그만큼 한마디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품이. 근데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아들의 수준이 우리가 올라간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커져. 아버지와 나와의 소통이 내용이 한마디 스펙트럼이 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도 많죠. 우리가 이 아버지 양식을 먹는 거죠. 이 먹는 거예요. 양식을 오늘 먹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 이것도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아버지를 내가 누리는 거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지. 아버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공급해 준 거 오늘. 이게 아버지가 계속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걸 보면 좋겠죠. 맛있지. 나는요 어린이 항상 해마다 혼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거나 저는 사실 음식을 만드는 거를 좋아할 기질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워낙 이 양식을 베푸는 일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상에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목회를 안 하게 되면 난 내가 밥을 내가 하겠다, 음식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난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음식하는 게 설거지만 빼고 뒤처리는 당신이 하고 만드는 내가 하겠다. 내가 공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추천해서 어디 안 사람 데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저는 한 10번 맛있지. 맨날 할 때마다 혼나요. 그만 좀 하라고 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똑바로 앉아 먹어. 그러겠습니까? 흘리지 마. 막 위협받고 협박하고 그럽니까? 아니, 맛있지. 여러분 이거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 아버지의 집에서만 가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거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우리가 관계하고 아버지를 철저히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새남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구경만 하지 말라고 뛰어 들어와 버려. 들어와서 여기서 막 누려버리라고요. 만끽해버려요. 아멘. 아버지도 부를 때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버지 기쁘게도 부르고 간절히 할 때는 아버지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좋을 때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요새. 아버지 나 정말 요새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여러분 믿음 지수가 올라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믿음의 복권 믿음의 로또를 다 맞은 거잖아 지금. 예, 이 아버지 집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자 밑에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 생활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누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모든 집 생활이 누림입니다. 사도들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사귐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며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다. 이 신랑과 신부가 모여 연애하고 결혼하고 한 몸이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한 집이 되는 것으로서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